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추운 안식일 저녁입니다. 그저께 폭설이 내렸죠, 저녁에.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교통도 참 혼잡스러웠고 아주 굉장히 추웠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얼어서 터지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 그 비대면 예배를 행정명령하는 것이 2주가 연기가 되어서 1월 17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날이 많이 추워서 집에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보는 것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7장에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새로운 좀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몇 군데 하셨는데 오늘 이 7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관된 부분을 먼저 보시면 3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겠다고 하니까 멀리, 보통 이런 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 땅에 사는 자들 멀리 가서 그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멀리 가는 건가 이렇게 묻고 36절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쨌든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영광을 받고 승천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연관지어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성경 전체는 항상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조금 더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연관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오늘 우리 7장 2절에 보면 이 초막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는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해놓고 가지 않겠다 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초막절 끝날입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그 기쁨의 큰 잔치,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여기 보니까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 초막절 끝날, 그 기쁨의 큰 그날에 갈릴리의 젊은 청년이 와서 다 내게로 오라고 큰 소리로 서서 외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그 지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초청입니다. 초청.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담대한 모습으로 앉아서 내게 오기라 하지도 않았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5장부터 해서 예수님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잡으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서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동생들에게 안 가겠다 해놓고 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아주 큰 소리로 서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든지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대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또 건강한 사람이든 병이 있는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제한된 범위가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특정 대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결국은 누가 남느냐? 나하고 예수님만 남는 관계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결국 누구를 초청한 것이냐? 우리 각 성도님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아주 편협적이고 편견이 많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누구든지라고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누구든지에게 임함을 먼저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마르거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셔놓고 초청의 특정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것에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다르고 너의 목마름이 다르고 저분의 목마름이 다르고 저분의 목마름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어떤 한정된 울타리를 두고 그 사람들만 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픈되어 있고 아주 보편적인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두 번째 조건은 목마르거든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먹으시고 생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와 인생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목마름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분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조하더라도 영적인 목마름과 마음의 공고함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으로 영이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갈급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창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수많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의 물을 마시는 거하고 목마르지 않은 자가 물을 마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군대 가서 많이 겪습니다. 굉장히 목이 말라도 쉬는 시간이 아니거나 이러면 물을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 한여름에 뜨거운 곳에 있어 봐야 그 목마름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그 갈급하고 그 목마른 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사실은 알고 보면 죄악된 곳입니다. 돈이 많아도 최근에도 그 재벌 딸이 마약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기에 그런 것에 손을 대고 또 쾌락에 손을 대고 또 이 도박에 손을 대고 인생의 그 수많은 목마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곳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마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들의 삶의 태도,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확연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서로 거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수로도 많이 늘어났고 성도 수가 많이 증가됐다 하더라도 많은 초기 교회 시대를 경험한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지금보다 그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초라하고 쉽게 말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는 밑에 가만히 떼기 이렇게 하고 시작한 그런 교회에서도 모이면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때가 더 그리웠다라는 말을 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그 갈급함 때문에, 마음의 그 목마름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늘 생수를 마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삶의 고단함을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다 극복해내며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먹는 과일 배를 말할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할까요? 우리 신체의 부위를 말할까요? 우리 신체의 부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배가 예수님의 배를 말할까요? 우리들의 배를 말할까요?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우리의 쉽게 말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보통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고 하는 것을 여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라고 말하죠? 여기라고 말하는데, 여기.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디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배에 있다고 말합니다. 배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정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파야죠. 왜 여기가 아파요? 이 질투나고 셈이 나는 마음의 작용이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뒤틀리고 뭔가가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을 배에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알고 보면 쉽지 않은 말이에요. 또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러니까 믿기만 하면 성령 받았다고 증거하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령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이름과 가치를 안 본 결과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중요한 설교를 한 편 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신약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배, 이건 예수님의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수를 39절에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배에서 뭐가 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뭐가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손가락 사이로도 흘러 넘칠 정도로 정말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 넘칩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받음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이제 그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배에서 정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내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우리의 배 내면 안에서 그 흘러 넘쳐야 된다. 저는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저는 특별히 우리 전주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성업과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이렇게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일은 생수, 성령이 여러분들의 배에서 철철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흘러 넘쳐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사탄이 내 안에
성령이 아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은 절대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여러분들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요.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 그 내재된 그 신앙의 열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풍성한 성령, 여기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에스겔 47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사실 이 에스겔 시대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폐허가 된 상태.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데 그 영적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동서남북을 쫙 적시면서, 그런데 5절을 보면 좀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나의 그 욕심과 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생수의 강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내가 충만하게 된 모습입니다. 나의 욕망이 없어지고 그 강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그 강이 6절에 보면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배를 통해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그 바다를 덮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가 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그러한 죄악된 것을 덮어버리고 이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무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이 물은 우리 인생의 그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소성케 하고 약재료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의 자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충만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기쁨이 넘쳐요. 교회는 저는 기쁨이 좀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도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없는 또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실 때 참 많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얼굴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얼굴의 가지수를 우리 얼굴의 그 수심에 근심에 염려에 수많은 그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들이 몇 가지인지를 이미 다 헤아려 놓으셨어요. 몇 가지라고 헤아려놨죠? 네,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 상을 하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령,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자들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성령이 진짜 임했어요.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뭐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오느냐, 구세주가 나오느냐 쟁론을 합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이 신앙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됨, 그거를 내 가까이 둠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갈망하는 그들도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성경적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하고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비례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저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손을 못 댑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지금 예수님을 이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잡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세상 눈에는 비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잡고자 하되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예수님 그는 언제 잡혀가시냐? 자기의 때가 임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잡아가시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보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속들에게 시켰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오니까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46절 그 하숙들의 대답을 보면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하숙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학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거리적으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을 또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47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전히 자기들의 그 편견과 율법의 그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절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제 니고데모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늘 율법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율법에 잡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판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만 성경 전체를 보면 3번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십자가 밑에도 십자가 밑에도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것이 니고데모가 3번째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2번째 나타난 거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가 첫 번째 나타난,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나타난 건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던 이 니고데모, 이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구절로 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와서 찾아왔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기념하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향품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서서 소리치며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한 해 예수님이 이 초청에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들의 배에서 성령이 넘쳐 흐르는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업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덮어버리는 성령의 그 생수로 세상의 악된 것을 다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0